따라합시다. 수치를 이기는 힘, 사랑, 가장 큰 은혜. 뭐 좀 복잡해요. 제목이. 근데 제목은 앞에 거고 뒤에 거는 부연 설명입니다. 수치를 이기는 힘, 사랑. 동네에 죄인인지 다 아는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 여자를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창기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창기라고 써져 있진 않지만 우리는 그냥 흔히 창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창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의 법, 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신명기에는 창기짓을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가 점령하고 난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네들이 종교법으로 죽이고 싶었지만 못 죽이니까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갔던 거죠. 안 그랬으면 그냥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기로 여겨지는 그러한 여자는 성경에서 아주 혐오스러워하는 여자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창기가 없다 이런 말씀의 선포도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러한 아주 더러운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 죄인이 당연히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싫을 것입니다. 보통 창기는 밤에 활동하죠. 그래서 굉장히 나가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특히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닐까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싫어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표현하니까 아마 특히 바리새인들 앞에는 나가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사람들의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시선들이 매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들은 이 여자는 그 듣자마자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부터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는데 성경은 그 눈물이 얼마나 하염없었는지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이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식사를 하시는데 그 뒤에서 눈물이 팍 그 발에 떨어지는데 오늘 그 청했던 시몬이 예수님에게 씻을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발은 그대로 흙먼지로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 흙먼지로 더러운 발을 눈물이 적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흙탕이 됐겠어요. 더러워진 발을 본 그 여인은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원래 발은 걸레로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걸레로 닦질 아니하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그냥 가난한 사람들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을 때는 감람류 같은 싸구려 이런 기름들을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귀한 손님이라는 의미에서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여자가 가지고 온 것은 구하기도 힘든 굉장히 아주 귀한 그리고 한번 열면 다 소진해 버려야 되는 그런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이것은 머리에 붓기도 아까워서 함부로 쓰지 않는 아주 고급 향유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TV를 봤더니 이 향수에 쓰는 향유고래의 똥, 향유고래 똥이 어부들의 로또래요. 모르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근데 가끔씩 향유고래가 똥을 싸면 파도에 밀려와서 바닷가에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똥인데 똥 같지가 않고 무슨 이렇게 푸석푸석한 바위 같아요. 돌멩이, 오란 돌멩이. 그거 하나 했더니 이만한 거 주워왔는데 어부가 뭐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 막 2억, 막 4억, 막 5억. 어떤 사람은 뭐 8억에 판 적도 있대요. 그게 그렇게 귀하대요. 아주 고급 향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이렇게 고급 귀한 향유의 기름을 여러분 정말 귀할 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발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감히 예수님께 눈을 들지도 못하고 계속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발에 입 맞춘다고 성경이 아름답게 써져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TV 드라마 보셨습니까? 사람을 가장 크게 수치스럽게 할 때 너 내 발에다 입 맞춰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발에 입 맞추면 내가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막 고민하잖아요. 발에 입 맞출까 말까 막 그죠? 그냥 죽어버릴까 막 이런. 그 정도로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발에다가 입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뭐 시몬 한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특히 자기를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그러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다 부어버립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수치보다 내가 받을 어떠한 수치와 손가락질과 선입견과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수치를 감당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힘이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많은 것을 아꼈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었고 지금 내 발에다가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이 비싼 감남류같이 싸구려 이 기름조차도 내 머리에다가 발라주지 않은 너와는 다르게 이 비싼 향유를 내 발에다가 다 부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수치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는 어느 것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여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큰 사랑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 여자는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사랑을 가졌는가? 일단은 여러분 이것부터 좀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진짜 이렇게 사랑하면 다 괜찮던 거예요. 주님을 진짜 이렇게 사랑하면 수치스러운 것보다 사랑이 크면 여러분 감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점검해 보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더 강했다면 이 여자는 절대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죄인 취급받아가며 사람들의 혐오스러움을 느끼며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없을 수 없잖아요. 뭐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뭐 우리들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분명한 것은 이거라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사랑하면 정말로 크게 사랑하면 그것을 개의치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치를 이기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수치나 자존심의 문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훨씬 컸어요. 그럼 뭐가 이렇게 이 여자를 가장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게 여겨가면서까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 그렇게 입 맞추며 그렇게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땅바닥에다가 결국 발을 흘러 다 땅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여자가 누렸던 그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뭔가? 여러분은 뭐를 받으면 정말 기쁘고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오늘 이 여자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수억을 주면? 아니면 뭐 어려운 일을 도와줘서? 오늘 본문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우리가 이 가장 크게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돈을 주었을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 세워줬을 때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저 사람은 나를 너무 칭찬해줘, 맨날 나를 도와줘, 이런 게 그 사람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여자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구하기 힘든 향유까지, 굉장히 귀한 향유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누군가 주었을 수도 있겠죠. 이 여자를 이게 누가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가져도 누군가가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것들을 결국은 자기도 누리고 잘 살아보고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아마 어쩌면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가 정말로 누렸던 은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큰 일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시다면 우리도 사랑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를 큰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인지요? 뭐가 도대체 여러분에겐 제일 큰 은혜입니까? 뭐가 은혜가 아직 충족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런 사랑이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평스럽기도 하며, 우리는 이 여자가 예배를 했다고 친다면 이렇게 열정적인 예배가 있을까요? 눈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흘리며,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자기의 몸을 머리털로, 이 걸레로 닦는 거거든, 발로 원래. 근데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리며, 그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이건 구할 수도 없는 이렇게 비싼 예물을,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것을, 향유도 등급이 많다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언어는 이 향유는 굉장한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에게 예물로 드리며, 이렇게 하는 이런 예배자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이유는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지 못하고 이런 감사가 없고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는지요? 뭐를 은혜라고 여기고 교회를 다니셨는가? 우리는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보다 다른 큰 게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쏟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사함이 그다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때요, 나에게 뭐 많은 거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주고 돈 많이 주고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도와줘서 뭐 못할 만한 일을 하게 해주는 거 취업시켜주고 뭐 해주고 이 다 은혜가 될 만하겠지만, 자기의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는 선물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이 더러운 죄책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수십억을 줘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가 누르는 나의 고통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은 이 여인에게 이 수치를 감당하고라도 그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고요, 자기 그 귀한 것들을 쏟아내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수치심을 버려서 그 발밑에, 여러분 참기는 아무 발밑에나 뽀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남의 발밑에다가 계속 입을 맞춘다는 거 완전 자기를 납작 엎드린 거거든요. 이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신앙에 우리가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장 기초적으로 찬양하고 있었던, 우리 유치부 유년 시절에 배웠던 그 죄사함이 가장 크다는 것을 배웠던 이 기초적인 신앙들이, 그 감격이 우리에게 무엇과 바꿀 수 없다는 이러한 우리의 기초적 신앙이 마귀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발밑에 뽀뽀하는 것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흙 묻은 발을 닦자니 더럽고, 내 비싼 향유옥값을 그 발에 뿌리자니 너무나 아깝습니다. 눈물은 나지가 않아서 물이라도 어떻게 해봐야겠는데 뭐 다 시몬 정도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위선적이죠. 시몬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오늘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 유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했던 소리입니다. 그들은 선생이라 듣기를 좋아한다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겉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겉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머리카락 하나 손해보지 않죠. 수치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 높이는 것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분을 진짜로 높일 때는 뭐를 하냐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려야 되고,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씻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입에 입 맞추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이 시대는. 내가 당신을 되게 존경합니다. 그래서 입 맞추는. 근데 여러분 시몬은 선생님, 가장 높은 표현을 한 거예요. 랍비들이 듣는 가장 높은 표현. 선생님 이래놓고 선생님처럼 대우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이 뭐를 비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신데 저는 주님 발에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신데 저는 주님 머리에 바를 기름도 없습니다. 주님이시지만 이 정도 헌금하기는 좀 아깝군요. 주님. 여러분 이게 시몬의 모습인데, 오늘 주님이
두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오늘 이 여자처럼 사랑합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이 공허함, 죄적인 공허함을 해결해 준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이것은 진짜 인생 살면서 될 수 없었던 거였던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 돈이나 직장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단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눈물이 되고 기꺼이 주님 발을 우리의 머리털을 풀어 씻겨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며, 내 이 죄책감을 세상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용서하심이 해결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주님 앞에 내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중국의 장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교 선교사 로달랜드 호퍼스의 글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아마 몰랐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36세에 장님이 되어서 버림받습니다. 심하게 술을 먹고 동네에서 난폭한 사람이 됩니다. 그냥 폭력적이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장님이 됐다는 이유로 그냥 가서 술 뺏어 먹고 음식 뺏어 먹고 뭐 아주 폭력적이고 악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하면서 눈을 고쳐준다는 소리를 듣고 약 한 200km 떨어진 곳에 외국인 병원을 찾아가다가,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이 뭐 산 넘고 물 건너 가다 보니 힘들죠. 200km가 보통 거리입니까? 걸어서 가는데. 중간에 강도를 만나서 얼마나 안 보이니까 두들겨 맞았던지 그나마 뭐 좀 있는 것도 뺏기고 혹투성이가 되고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을 고치겠다고 와 있겠어요. 병원은 이미 미어 터져 있고 사람을 더 이상 수용할 수도 없어서 지금은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맞은 것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병원 한 구덩이에 쭈그려서 잠이 들었는데 경비원이 그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 원장인 분에게 불쌍하다고 데려갔는데, 이 병원 원장도 뭐 다 목사님들이고 뭐 선교사들이고 이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써야 되는 침대를 내어주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당연히 뭐 그걸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한 달간 치료하면서 시력이 회복돼 가서 조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뜨거워서 병원 목사님에게 세례받기를 구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 볼 때는 아직 세례를 받을 만큼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가게 있으면 내가 그 동네를 다시 한번 꼭 방문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고 세례를 받읍시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세례를 안 주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전도지와 이런 것들을 챙겨 갖고 와서 마을에 갑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서 이 민간요법을 쓴다는 사람이 눈을 완벽하게 보여주게 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눈을 맡겼는데 이 반으로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다시 완전 실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다시 안 보이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술꾼이 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의 이미지예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미친 짓 했잖아요. 미친 짓. 그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이들이 받겠는가? 그것이 두려움이었는데 이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욕을 먹겠지만 나는 이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지를 나눠주며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그렇게 강박했던 그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됐는데도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제임스 웹스터 그 병원장 목사님이 세례를 주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찾아간다 그랬으니까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고 찾아갔더니 깜짝 놀랍니다.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전도로. 그래서 세례를 주고, 여러분도 뭐 이제 그런 역사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중국에 이제 이 서양인 배척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의화단 운동이라 그래서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잡혀가면 기독교가 더 이상 전파되기가 어려우니까 그 기독교 지도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형 집행하는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자기가 대신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살아야 복음이 계속 전거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가버리면서 그 앞에서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주여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그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앞에서 순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표현은 그래요.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천국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죄사함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아야 감동받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아야 오늘 이들과 같이 눈물이 쏟아집니까?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기에 우리는 아직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은혜가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 때문에 술 주정뱅이 망난이었던 사람은 다시 눈이 멀어도 원망하지 않고 기독교 전파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나가서 순교하기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를 감수하면서 전도하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망나니가, 너 같은 술주정뱅이가, 야 하늘이 두 쪽 나겠다. 이런 소리를 이게 되게 두려웠대요 처음에는. 당연하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렇게 무시당한다면, 내가 저렇게 소리를 듣는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평가가 된다면,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면, 목사가 나한테 못했다 그런다면.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에서 크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시몬이 받은 은혜와 이 여자의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문 끝에 보면 저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죄사함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 죄사함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리는 은혜는 병고침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이 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 여자는 그런 기적의 은혜는 누리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린 은혜는 저분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무엇으로도 이 공허함과 이 죄적 고통과 여러분 창녀가 가지고 있는 죄적 고통, 이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가끔씩 뭐 하나만 조금 잘못해서도 속으로 가서 혼자 괴로워하는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그죠?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또 말실수를 했네. 막 이런. 뭐 누구가 뭐 한번 실수를 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아픈데 이 창기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죄책감은 돈으로 안 사라져요. 땅 부자가 돼도 안 사라져요. 저 건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안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 하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요. 이거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이걸 아는 자, 여러분 어떤 수치도 이겨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 사랑이 심령에서 꿈틀거려서 도저히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내가 욕먹어도 해야지. 내가 무시당해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들어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뭐 여러분 생각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선입견들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보십시오. 십자가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치를 이기는 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다시 우리의 신앙에 기쁨을 주고 다시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주고 다시 우리의 신앙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진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